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순장 교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 순장들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그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서 우리 순원들에게도 그리고 온 가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순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에 평강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순장님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또 중심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일단 음소거를 좀 해놓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부탁하면 뭐 궁금하면 중간이라도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먼저 제가 교재 보기 전에 오늘 말씀 제가 잠깐 이렇게 좀 주의를 좀 해드리자면 오늘 말씀의 그 키워드 핵심은 뭐냐면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회개라는 주제를 끄집어내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 어디를 이렇게 보면 회개가 나오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가 오늘 교재를 보면은 복수하지 말라가 이제 오늘 교재 그 제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목은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복수하면 안 된다라고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이 속을 들여다보면 회개하지 않음으로 나오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좀 같이 공부할 텐데 먼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3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만 2년 후에 자, 만 2년 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다윗 왕이 자녀들이 많죠. 근데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암논. 근데 이제 이 암논이 누구를 연모했냐면 동생, 그러니까 셋째 동생이죠. 셋째 동생 압살롬. 압살롬이 셋째입니다. 근데 엄마가 달라요. 뭐 엄마가 다른,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죠. 어쨌든 이제 그 아들이 압살롬이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 누이가 바로 다말이죠. 다말.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을 연모했다는 거예요. 연모했다. 이제 그때 단어가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이제 아가페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정말 그 다말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상 어떻게 물론 엄마가 다르지만 그렇게 그 같은 남매가 좋아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친족끼리 또 왕족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뭐 그렇게 뭐 흉이 되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 당시에는 이 배경에는. 근데 문제는 좋아한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픈 거죠. 너무 좋아하니까 아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간악한 인간이 있어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악한 인간이 오늘 본문 그 32절에도 나옵니다. 다윗 옆에서 알짱거리는 사람이 나와요. 요나답. 이 요나답이 그 마귀짓을 합니다. 마귀짓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쉽게 말해서 간계를 집어넣어 줘요. 뭐라고 하냐면 누이를 그 다말을 위로하게, 그러니까 조문이 아니죠. 뭐죠? 이렇게 병문안 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성폭행을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암논이 아버지 왕 다윗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위문 오도록 동생 암논이 그 다말이 위문 오도록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 왕이 딸한테 다말한테 오라버니를 위해서 너 가서 병문안 좀 갔다 와라. 순수하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암논이 무슨 짓을 했냐니까 그 이제 하인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제 병상이 이제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다말이 과자를 굽고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과자를 내 입에 넣어달라는 거죠. 내 입에 넣어달라. 그래서 이제 과자를 가지고 암논한테 갔을 때 그 암논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손을 잡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오라비요. 이런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없는 일이다. 이렇게 행악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암논이
힘이 셈으로 성경에 보면 힘이 셈으로 강제로 억어하여 그렇게 이제 간음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뒤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혹시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계집종이라고, 이 계집종을 쫓아내라. 그래서 그래서 동생 그 다말을 쫓아내고 문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그때 이제 그 포르네오로 그 감정이 바뀌는 거죠. 포르네오. 그러니까 순수하게 다말을 좋아했다고 하는 그 감정이 순식간에 자기의 그 욕정을 다 채우고 나서는 변질이 되어서 포르네오, 아주 이기적이고 음란한 사랑으로, 그래서 그 다말을 쫓아내 버립니다. 다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그 행동이 그 처음보다 훨씬 악하다.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집에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압살롬이 누이여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죠. 압살롬이 그때부터 독을 품게 됩니다. 그게 2년 후예요. 오늘 23절에 만 2년 후. 그러니까 2년 동안 압살롬이 독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 그냥 뭐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나 결혼 예비학교 뭐 부부 신혼 그 결혼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좀 전해요. 뭐라고 하냐면 뭐 오빠 못 믿어? 뭐 오빠 믿지? 뭐 이런 소리 믿지 말라고. 오빠야 지금 뭐 당장은 믿을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 오빠는 뭐 너 순수하게 사랑해.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랑은 얼마든지 변질된다. 그게 뭐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부부 학교 할 때도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부부간의 사랑은 아무리 순수하고 진실돼도 언제든지 변질이 된다. 내 사랑도 그렇고 너 사랑도 그렇고. 그러면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 딱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예, 하나님 사랑만큼은 변질이 없죠.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각자가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을 때 나와 너가 변질되지 않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변질돼요. 다 이기적이에요. 죄송하지만 이기적입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해도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변질되기 딱 쉬운 우리의 이 연약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공급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 꼭 제가 강조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만 2년 후에 이제 독을 품고 있는데 참 어떻게 2년 동안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일까를 아마 고민했겠죠. 예, 어떻게 하면 형을 죽일까? 근데 아이디어가 이제 뭐냐면 이제 24절이에요. 양털 깎는? 예, 그렇죠. 양털 깎는 일. 양털 깎는 일이 뭐냐면 그 추수할 때 수확을 하게 되면 잔치를 벌입니다. 농사꾼들은 그래요. 근데 이제 목동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똑같은 겁니다. 이 양털 깎는 일이 일종의 추수하고 나서의 잔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왕이랑 왕의 신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24절 하반절에 우리 이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하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에게 15절 안 가겠다는 거죠. 보시면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갈 것 없다. 너에게 누를 끼칠까노라. 이 누라고 하는 건 이제 부담 줄 것 같아서 내가 안 가겠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가 가지 아니했다. 끝까지 안 가겠다 그러면서 복을 빌어주죠. 이 복을 빈다는 것은 헤어질 때 인사예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조르지 말란 얘기예요. 복을 비는지라 이거 뉘앙스를 잘 아셔야 돼요. 이제 그만 떼써라 이거죠. 참고로 여기 그 24절 하반절에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근데 이거는 아주 의도적이죠. 나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당신에게 아주 충성된 종입니다. 예, 어떤 자기 안에 칼을 갈고 있는데
그걸 감추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춰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의도를 갖추고 감추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압살롬은 다윗 왕이 거절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왕이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때를 쓰고 때를 썼는데 왕이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26절 그러면 형이라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형이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형을 바로 보내달라고 하면은 왕한테 안 먹힐 것 같으니까 먼저 왕한테 와달라고 한 거예요. 왕이 거절을 심하게 하니까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그러면 왕자라도 보내달라고 형이라도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먹히도록.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이죠. 왕이 미안하니까 이건 거절 못하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근데 압살롬, 그러니까 암논이 제일 1번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형이니까 당시에 장남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후계자. 그렇죠. 후계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을 대신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오는 것은 형 암논이 오는 것은 이제 왕이 온 거나 진배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암논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다윗 왕이 좀 미안해서 그래도 불안해서 뭐라고 하냐면 26절 하반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뭐 굳이 형까지 오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압살롬이 형을 죽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나? 그렇죠.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이 왜 들었냐면 다윗이 암논이 다말을 범한 걸 알아요. 그게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을 문책을 이렇게 말로만 하고 사실은 이런 사단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암논한테 이렇게 겁탈당한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2년이 지났지만 어쨌든 압살롬이 초대하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뭐 굳이 형까지 초대하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함에 그러니까 지금 간청을 하니까 왕이 아까 자기가 안 간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2년이 지났으면 이제 그것도 이제 지나간 옛일이니까 이제 털어버렸겠지 하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을 같이 보냅니다. 동생들을.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만약에 암논이랑 압살롬이랑 있으면 아마 얼굴도 안 쳐다볼 거예요. 막 서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불안하니까 그 뒤에 형제들을 우르르 몰고 가면 설마 뭐 무슨 일 나겠나. 그리고 이제 그 딱딱한 분위기도 형제들끼리 있으면 이제 다른 동생들이랑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형제들을 다 싹 다 보낸 거예요. 그럼 이제 28절 그래서 이제 같이 술 먹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암논을 치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병사들을 숨겨놓고 뭐 틈을 보다가 이제 딱 이제 취기가 올라오면 그때 이제 딱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23절에서 29절까지.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암논이 술로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상처를 교회에서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아니, 상처 받은 사람. 손 들겠죠. 제가 이거 해봤어요. 해봤는데 손을 많이 듭니다. 네. 그렇죠. 준 사람은 안 들어도 상처 받은 그렇죠. 사람은 손을 들 것 같아요. 제가 그 2번 다 해봤어요. 상처 준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안 들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거지 자기가 상처를 준지. 그렇죠. 바로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래서 우스갯소리 그렇게 아니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은 왜 잔뜩 있냐. 내가 이제 우리 한국이 또 예의가 많은 나라라서 또 주는데 그거 어떻게 또 안 받냐고. 또 주는데 또 이렇게 또 안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 준다고 넙죽넙죽 다 받냐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주고받는다. 그게 이제 한국교회 문제인데, 아니 보니까 이 상처 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한 여자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그렇죠? 그 2년 동안 동생 압살롬 그 독을 품고 사는데, 정작 그 암논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때린 사람은, 상처 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동생 그 분명히 다말도 왔다 갔다 했을 텐데, 뭐 술 먹고 즐거워하고 술 취하고 웃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게 사실은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는 사랑 같았으면 진작에 회개했어야죠. 진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이 죄를 져도 죄인지를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놔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지금 무시무시한 짓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너무너무 둔감하다, 무감각하다.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감각하니까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거죠.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요 포인트를 잘 짚고 넘어가는데, 이제 이 압살롬은 이제 그렇게 이제 뒤에 도망칩니다. 보시면 30절 넘어가면,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 남기지 아니했던 소문이 다윗 왕의 이름에. 이제 30절은 이거 거짓말이죠. 이거 소문, 잘못된 소문이죠. 압살롬은 도망을 바로 쳐요. 어디냐면 아람 쪽으로 도망칩니다. 구술왕, 그 아람의 구술왕 달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딸이 마아가예요. 근데 그 마아가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람 왕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왕자지만 외가 댁에서도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쪽으로 도망친 거죠. 외할아버지 댁으로 도망친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자기는 도망치고 거기서 이제 3년을 37절에 보니까 38절을 보니까 구술로 가서 거기서 3년을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그리고 이제 동생들은 이제 준비했던 노새를 타고 일종의 자가용 타고 이제 얼른 이제 도망쳤습니다. 원래 이제 뭐 동생들까지 죽일 생각은 없었으니까. 잘못된 소문이 왕한테 가니까 31점 보세요. 제가 아주 이걸 보고 제가 참 다윗을 향해서 참 실망스럽습니다. 뭐냐면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또 신하들도 다 옷 찢고 모셔 선지라. 자, 제가 이걸 보고 왜 실망했냐면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죠. 진작에. 예. 아니 그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암논 불러다 놓고 같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신하들이랑 다 같이 그렇게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아무 회개도 없다가 이제 뭐 애들 죽었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막 옷 찢고 땅에 드러눕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다윗도 그렇고 그 신하들도 그렇고 뭐였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둔감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그 때를 놓친 거죠. 회개할 때 그 때를 놓친 거죠. 그래서 한번 저를 좀 따라합시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둔감할 때 둔감하자. 네. 좀 민감해야 할 건 좀 민감해야 된다고요. 근데 둔감해야 할 때는 민감하고. 이 돈에 대해서는 엄청 저 땅이 오른다더라, 뭐 저 집 아파트가 오른다더라, 뭐 엄청 민감해. 뭐 이게 뭐 자동차에 대해도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막 민감하고 누가 나 좀 화를 나게 좀 내 자존심 건드리면 막 민감하고. 그러니까 육적인 일에는 너무 민감하고, 영적인 일에는 너무너무 둔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도, 여러분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고 집에 들어가셔도 아무 불편하지 않게 아무 어려움 없이 푹 여기 주무시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잘 좀. 네. 여러분 제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오늘
은혜를 기도 시간에 오늘 하나님 나 은혜 안 주시면 나 오늘 일어나지 않겠다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그 은혜를 향한 목마름과 그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은혜 안 주셔도 얼마든지 씩씩하게, 얼마든지 재미나게, 얼마든지 신바람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게 이제 오늘날 다윗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고,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둔감하다는 거죠. 회개가 왜 없냐? 영적으로 둔감하고 육적으로 너무 민감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지금 회개할 걸 놓쳐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 요 요나답 보세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자기가 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일을 다 조작해놓고 다윗한테는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간교하게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세요. 35절에 이제 암논 그 동생들이 딱 들어오니까 35절에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마치 내가 거봐라 내가 말한 대로 다 됐지 하면서 이렇게 막 굉장히 그 다윗 앞에 옆에서 자기 말을 믿으라고, 나는 참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그 확장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그 다른 사람 말을 옮겨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권사님 저기 C라고 하는 집사가 그 권사님 흉을 이제 그렇게 보던데 권사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권사님이, 그 듣고 있는 권사님이 C라는 권사님을 잘 모르지만 자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옆에서 지금 이게 마귀짓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누가 나한테 다른 사람 말을 해오면 그런 말을 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무안을 누려야 돼요. 맞아. 그런데 그 사람 말을 하면 그랬어? 아니 그 권사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내 흉을 봤어? 막 이러면서 거기에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확 휩쓸려 가가지고 그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그 말을 옮긴 사람은 마귀짓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질서가 다, 이 평화가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네, 실제로 여러분 그 조사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앉으셨으니까 지금부터 다른 사람 이야기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걸로 해서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하면은 그렇게 그 재미가 없다 이 말. 재미가 없다.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근데 딴 사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맛이 있고 재밌고 딴 사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말이 많아지고, 이게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얼마나 말을 쉽게 잘 옮기느냐 이 말이죠. 지금 이 요나답이 중간에서 꼭 그렇게 마귀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다 그렇게 해놓고 딱 말을 이렇게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마치 위하는 것처럼, 다윗을 막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요나답이 문제인 거예요, 중간에서. 자, 네, 또 말을 마치자 36절 왕자들이 이르되 소리 높여 통곡하니. 진작에 해야지. 이거를 왜 지금 이러고 통곡하고 있어요? 진작에 회개했어요. 역시 너무 둔감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 39절에 다윗 왕이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로라. 여기 이제 원문을 보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는 말은 원문을 보면은 그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쳤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그리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워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간절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다. 쫓아다니지 않았다. 이제 사실은 얼른 불러들여서 그냥 혼쭐을 내주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이제 분노가 사그라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요 강의는 이렇게 마치는데 우리 교재를 이제 보시면 이제 교재는 이제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1번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살해합니다. 형을 죽이죠. 양털 깎는 잔치를 앞에 두고 압살롬은 다윗에게 뭘 부탁하냐면 신하들을 데리고 양털 깎는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2번 다윗이 사양하자 압살롬은 대신 누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냐면 형 암논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압살롬 다음에 암논 다음에 길랍 다음에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길랍 두 번째는 이름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둘째는 아마 일찍 죽었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형 암논만 아니면 다음 서열은 누구죠?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네, 그러니까 어쩌면 그 복수심도 있었겠지만 왕권에 대한 그 욕심도 있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3번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특별히 내린 명령 그건 뭐냐면 암논이 술꾼에 취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죽이라. 자, 넘어가죠. 1번 나눔 1번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렀습니다. 그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했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옮겨갔다는 것. 부모 세대의 삶의 영향력은 자녀 세대에게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녀 세대에게 물려준 좋은 것과 잘못된 것을 각각 나눠봅시다. 이게 참 두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민감하게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면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저주의 통로가 되어서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저주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를 예로 들자면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영적인 젖을 먹이는 건데 제가 한 주간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여 있으면 주일날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그게 독이죠. 독을 품고 있으니 젖이 나오는 게 다 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 가족과 성도들이 그 독을 먹지 않도록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도 너무너무 유혹이 많았고 너무너무 제 마음에 분노가 있었지만 그걸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빨리 정리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살고 나를 통해 설교 듣는 성도들도 사니까. 이런 영적인 무거운 어떤 그 책임감 때문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막 씨름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저의 예화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예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독을 품고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참 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운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근데 그걸 품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 본인이 또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저주의 통로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탄이 틈을 탄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사실 가까운 가족일 때가 많아요. 먼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가족일 때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순모임 때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기 안에 그 품고 있는 어떤 독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같이 눈물로 회개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같이 저한테 상처 준 사람, 모독을 한 사람, 어떤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 이제 그걸 가지고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제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막 가지고 나아가서 막 씨름하고 막 울면서 은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아내가 쭉 지켜보면서
저 이렇게 인정해 주더라고요. 당신이 그런 갈등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지고 나가서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참 옆에서 보면서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 인정해 주고 아내가 인정해 주면 정말 우리 여보는 우리 아무개 여보는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문제를 막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진짜다 진짜 이러면은 이제 진짜 그분은 인정받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근데 권사님들 중에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가 사람을 지금 잘못 봤다. 나를 지금 네가 물로 봤다. 막 하면서 막 누가 나를 찌르면 막 되로 갚아주는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주 네가 나를 지금 감을 잃었구나 네가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남편이 그거 알거든요. 아내가 그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씨름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걸 가지고 육적인 일을 영적으로 가져가서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육적인 것을 막 더 육적으로 해결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이러면은 막 아주 나를 너가 물로 바꾸나 막 이러면서 막 달려들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그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면서 내가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던 것을 또 나눠보시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예. 좀 뭐 그러진 않겠지만 또 마치 자랑스럽게 내가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콧대를 눌러준 이야기를 또 막 하면서 막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할 때. 사적인 보복과 나눔 2번. 나눔 2번하고 3번은 같은 거예요. 주변 사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정의를 세우지도 못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서 자신의 누이 다말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려 했지만 자신은 도망자가 되고 아버지와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복수심 때문에 생길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각자의 경험을 나눠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드린 게 나눔 2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던 방법. 그 증오와 복수심을 어떻게 내가 이걸 해소했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받았던 어려움도 얘기해도 되고요. 나머지 뒤에 2번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1번 요나답은 왕자들이 모두 죽은 줄 아는 다윗을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이거 위로가 아니라 사실 위로인 척한 거죠. 2번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후 3년 동안 다윗이 한 일. 이거는 이제 뭐 그리워할 뿐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그 원어적 의미는 좀 달라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수업하듯이 일반적으로 좀 얘기를 좀 했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사항. 홍혜경 원사님 뭐 질문사항 없으세요? 네. 전체 다 음소거 한번 해줄까요? 우리 이제 끝날 시간이니까 전체 다 음소거 하시죠. 예, 인사도 할 겸. 예, 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오경숙 선생님 제가 다시 했네. 네. 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네. 우리 황윤성 집사님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이거 깜짝 놀랐네요. 자, 제가 체크를 잘 들어오셨습니다. 네. 황윤성 집사님도 뭐 음소거 해제하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 곽숙단 권사님 잘 오셨고요. 저기 박옥희 권사님이 안 들어오셨네. 네. 나중에는 그 박옥희 권사님이랑 손잡고 들어와 주십시오. 곽숙단 권사님. 예, 왜 안 오셨을까요? 예. 자, 뭐 궁금하거나 뭐 우리 조영욱 집사님 뭐 궁금하거나 뭐 이런 거 없으셨어요? 공부하시면서 뭐 질문 특별히 뭐 뭐 특별히 없었어요. 네, 특별히 네, 네, 우리 그 오경수 양털 깎는 장치가 목사님 그 양털 깎는 장치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네. 그럴까요? 의미를 부여하는 큰 잔치였나요? 엄청?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네. 양털 깎는 거 행위가 그게 이제 네. 양털 하나만 깎는 게 아니라 날을 잡아서 그 네. 많은 양들을 함께 다 깎는. 그래서 이제 그 양털을 다 밀어버리는 그게 마치 이제 수확물을 얻는 거랑 똑같은 거여서 그 마을 네. 잔치입니다. 마을 잔치. 예. 그래서 근데 그 마을 잔치에 왕까지 다 초대할 만큼 그렇게 큰 잔치였나요? 그렇죠. 그게 네. 일반 목동이면 모르겠는데
그 네. 압살롬의 양무리에 대한 그 양치는 거였기 때문에 네. 좀 의미가 달랐죠. 그래서 의미가 다른 목동 일반 목동이 아니라 압살롬의 그 양을 양. 압살롬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그렇죠, 다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축하해야 할 자리를 이제 이용한 거죠. 예. 그래요. 뭐 사실은 오늘 그래서 제가 주제가 회개라고 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둔감하니까 회개를 못 하고 있다. 회개 없는 인생은 이제 사실은 어떤 하나님과의 소통도 없는 거고 사랑이 변질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순모임 꼭 이렇게 좀 나눔을 하시면서 여러분 간증도 좀 돌아가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출석 체크는 다 했으니까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오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는 둔감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이렇게 정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아버지 깨닫게 사랑하시고 해주시네. 지나가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 민감할 앞에 때 속가는 관계 있어서 아버지 민감할 때 결과를 인도하지 못하는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회개합니다. 둔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 이런 영적인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다윗 때부터 회개했어야 됐고 다윗 때부터 민감하게 돌이켰어야 했는데 너무너무 영적으로 둔감하여 회개할 때를 놓치고 그렇게 아버지 저주의 통로가 되어서 이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좀 둔감하여서 마땅히 회개할 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그래서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독을 품지 않고 예수를 품고 은혜를 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엉켜있는 혹시 그 마음에 분노가 있고 독이 있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장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